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함께 오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배우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눈에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예언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찬양을 준비하면서요, 꽃들도 첫 곡을 부를 터인데 다시 한번 우리 원동교회에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꽃처럼 피어날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우리 교육부사가 우리 모든 원동교회가 꽃처럼 피어나며 찬송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꽃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이 오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 눈에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한 번 더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 모두 주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이든지 주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이를 믿노라.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좌우에 팔을 벌리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한 번 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한 번 더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하나로 똘똘 뭉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시험도 능히 통과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펼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욱 달라고 더 믿음을 굳세게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주시고 시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찬양할 때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주의 모든 것들 어떤 것들 힘든 것들 모든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원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기쁨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와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우리 모두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안기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평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우리 원동교회가 주님의 팔에 온전하게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팔에 그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또 안기고 또 안기셨습니다. 주님의 큰 팔에 안기고 또 안기겠습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은 그 큰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큰 팔에 안길 때, 그 친절한 팔에 안길 때에 우리의 원동교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며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늘 우리 가정의 은혜가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박수하면서 박수 빠르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변천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
번 더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찬송할 때에 우리 심정 가운데 예수님이 더욱더 밝히 보이시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기쁘고 우리 가슴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안에 영원한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의 종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임해 주시어서 우리 심령의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고 이 찬송을 통하여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잊고 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인 듯이 교만하게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조차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다른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현민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에 주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에 주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히 임하셔서 그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가 주님을 전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 사역에도 힘쓰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그 사역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로 인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왕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집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토요일 현장 온라인입니다. 또 나오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 영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나영환 교수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시간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립니다. 방역 수칙 준수하기 위해서 시간대 교구별로 나누어 모입니다. 주일 예배를 말씀드리면 오전 9시면 현장만 드리고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그리고 오전 11시는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드립니다. 7교구부터 12교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립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오후 7시에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각 부서별 예배 시간이 영상으로 드리고요.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녀가 있으신 가정을 위해서 예배 시간대별로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4층 유치부실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안백규 집사님, 신옥순 집사님 가정의 장남 안효균 군의 결혼식이 10월 31일 토요일 12시 20분에 천년 뷔페 웨딩홀 1층 그리다홀에서 거행됩니다. 천년 뷔페 웨딩홀은 인천 1호선 계산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듯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현장에 참석했든지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든지 각기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을 불쌍히 계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신 뜻,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울러 이루어지게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받고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여줬어요. 자, 저기 보시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듯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죠.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죠?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황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있죠?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술에. 여러분, 술에 취했다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똑바로 걷던 사람이 술에 만취하게 되면은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걸어가요. 그런데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는데요. 땅이 갑자기 일어나가 자기 이마를 탁 쳤대요. 자기 넘어져 놓고 땅이 일어나가 쳤대요. 자기는 분명히 그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 아스팔트가 쑥쑥 들어가더래요. 이렇게. 네. 전부 다 술에 만취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첫 번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 갑자기 이 말의 음성이 그냥 커져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저희 그 시골 마을에 저희 바로 옆집이었어요. 옆집에 한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젠틀한 분이셨어요. 평소에는 아주 사람이 참 좋아요. 과묵하고요. 그리고 행동도 아주 FM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 안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가끔 술을 드세요. 근데 술을 많이 드세요. 그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행동 하나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은 집에 딱 오면요. 무조건 애들을 깨워요. 술을 먹고서 이분이 오시면은 밤늦게 와요. 술을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꼭 아이들을 깨워요. 아니,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깨워요. 그럼 막 그 부인이 막 기겁을 하죠. 그래도 막 소용도 없어요. 그럼 말리면 막 뭐 갖다 던지고 막 이래요. 그냥 아예 말리지를 못해요. 그럼 아이들을 이제 딱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요. 무릎을 꿇으래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무릎을 쫙 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애들이 완전히 지치는 그러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뭐 관계없어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 다음날 새벽이 되잖아요. 아침이 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술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어떻게 조롱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제자들의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제자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정답 뭐예요? 성령이었잖아요. 성령. 그 성령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부터 2000년 전 사건이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찬양을 했어요. 성령에 관한 찬양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잠기게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에 빠진 우리가 이제는 죄를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세상을 쫓아가기 바빴고 세상을 따라가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했던 자가 하늘에 속했던 자로 마귀의 종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 속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될 때 나타난 것 가운데 또 하나는요, 담대함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이 어디죠?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갈릴리 사람 그러면은 이 어떤 등식이 형성되는 거 무식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학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에 논리력도 없었어요. 말을 조리 있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 남 앞에서 그냥 삐뚤삐뚤해져요. 써본 적도 별로 없지만은. 그런데 그런 이 베드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뜻 아니겠어요? 놀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별로 그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조롱하기도 하고 조롱하면서 뭡니까? 술에 취했다는 거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게 되면 그런 뜻이잖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제자들을 뭐예요?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 전체의 요절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요절은 어디죠? 제가 사도행전 시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기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이제 7장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8장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에 있는 사도들, 그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그대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죠? 그들의 의지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성령께서 뭡니까? 역사니까 그냥 이걸 점프해가지고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 넘어가야 되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13장에서 이제 딴 것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지금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아시아에서 좀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 때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뭐예요? 바울을 감동시키시고 막으면서 유럽 땅을 넘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제가 성령의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사역을 크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모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중생 사역이에요. 무슨 사역이요? 중생 사역. 중생 사역. 이 성령의 중생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예수님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개역 개정편에서는 아빠라 그랬어요. 옛날에 아바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 역사, 이 사역은 전적으로 뭐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사 임직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 임직 받으실 때, 안수 예수님 임직 받으실 때에 꼭 묻는 게 있어요. 당신은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교리와 소위 문답을 믿습니까? 그럼 서약을 받도록 하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 특별히 소위 문답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장로교인들이 뭘 믿는가 이걸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게 소위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소위 문답 18문이던가요? 31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혈액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 혈액이 있는 부르심 31문 한번 보세요. 혈액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답을 보시면요, 혈액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예수의 영, 성령을 말씀할 때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표현도 있고요. 그냥 성령 표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죄에 대한 회개를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누가 깨닫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성령이 하신 사역이에요. 내가 진짜 이게 죄인이로구나. 우리의 죄, 난 정말 비참한 자구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비참함을 깨닫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비유의 그 말씀이지만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감복시킨다는 거예요. 설득, 감복시키는,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전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 처음에 믿을 때에 이제 중생할 때 그 사역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중생도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 출발이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뭐 이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그냥 스스로 그냥 해가지고 그 등록을 하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을 그렇게 밝혀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 아버지를 꼭 가야 되겠다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내 마음속에 결단하게 만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사역이에요. 중생사역.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요, 뭔가 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내적 사역이에요. 내적 사역. 그 성령의 중생 사역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라면은, 내적 사역은요 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성령 구원 사역.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31문과 차이점 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질문에 뭐가 차이점이냐 한번 보세요. 아까 31문에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9문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죠. 그죠? 그렇잖아요. 구원의 자리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답이 뭐냐면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영, 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동일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무엇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에. 저기 지금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까 중생사역 처음 믿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했어요. 이제는 뭡니까? 그 믿었으면 이제 나중에 믿음이 결국 뭡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이 저기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게 만드시는 이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모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리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지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이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한 모든 은사들, 모든 권능,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내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3장 앞을 다루게 되지만 4장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내들은 공회에서 막 위협을 가는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4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오늘 이제 여기에서 특히 이제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런 내용들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채우셨어.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교회표, 너희 안에 생기를 너희가 살리라. 주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적 사역을 말씀하는, 또 충분히 채운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 주시는 행하시는 이 내적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또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잖아요.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래서 4장에 넘어가면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셨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지금 사역, 역사 이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두 번째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힘으로 이 일을 감당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원동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사역, 성령은 중생도 하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내적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말미암아 우리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따라 이 모든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이제 나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님 오늘 주님 이 아버지님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은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충만하게 넘쳐나시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아버지 권사님들 우리 모든 아버지 교역자들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이장도에 참사하는 모든 병들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서 저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예배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있는 저소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이 아버지 떠오를 때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불기둥이 아버지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에 그들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기둥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고 귀한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님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선여 보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길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10일 동안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며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오니 주여, 우리 원동교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는 재능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큰 일을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원동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원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